요즘에 젊은이들은 스펙 사회라 해서 이 스펙을 쌓기에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3학년에 다니던 김예슬 양이 대학을 그만두고 학교 내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국가대학은 자본과 기업의 인간 제품을 조달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했다. 그러면서 스펙 위주의 대한민국 사회를 비판하고 스펙 사회에서 인간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고 일갈했습니다. 스펙이라는 말은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준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기꺼이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학 졸업장으로 부족해서 계속 자격증을 더 보태자 이겁니다. 운전면허야 말할 것도 없고 토익 점수나 여러가지 자격증들 많은 것들을 여러분 준비해서 이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어떤 물건에 대해서 컨디션이나 사양을 설명하는 설명서. 그러니까 나는 사장님이 데려가신다면 이렇게 쓰기도 쉽고 여러가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저를 데려다가 취직을 시키고 회사에서 쓰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스페시피케이션이 사용 설명서나 다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지금 대학을 졸업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직장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스펙을 쌓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언어 사용을 제대로 옳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말씀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언어 사용 설명서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언어가 이전보다 더 정화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은혜로운 혀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은혜로운 입의 사용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번에 발락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설왕설래하고 갈팡질팡하는 이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을 탓한 적이 있었지요.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발람의 모습 속에서 언어 사용 설명을 잘 듣고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로운 언어의 사용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른바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하기를 강요받고 있지만 결국은 그 입에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시간 축복하고 오히려 저주가 아닌 그 입에서 여러분 축복의 말이 나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겠는데, 민수기 23장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느냐, 또 23장 20절에 보면 네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나는 축복하겠다. 24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장막 거처가 아름답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입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 연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여러분 구약시대 모압 지방에 발락이라는 왕이 살았고 또 발람이라는 사람은 왕의 고향 출신으로 그 시대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에 점치는 점쟁이였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도 일부 가지고 있어서 양다리를 걸치는, 어찌 보면 선지자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귀신 점치는 사람, 그리고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에다가 한 발을 놓고 세상에 한 발을 놓고 가리기가 정말 여러분 견디기 힘든
아주 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겠다. 선물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직책도 높이 주고 부귀영화도 줄 터이니 나하고 같이 운명을 걸자. 이게 이제 임금님의 제안이고, 발람은 처음에 이 고관들이 와서 그렇게 가자고 했을 때 거부하고 가지 않았지만, 두 번째 더 높은 고관들과 선물들을 보고 그것을 다 내 몫으로 차지하리라. 그래서 그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서 가는 도중에 당나귀가, 여러분이 나귀가 절대로 가지 않고 걸음을 멈추고 밭으로 가고 나중에 막대기로 마구 때리며 이 나귀가 미쳤나. 그럴 때 하나님이 짐승의 입을 열어서 주인님, 수십 년 같이 살았지만 내가 언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발람도 눈이 떠져서 보니까 이 천사가 활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이래서 짐승이 가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기왕 가는 길이니 가기는 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이 대로만 행동하고 절대 딴짓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아주 못 가게 한 것이 아니라 가기는 가지만 이제 너는 가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라. 이게 주님의 지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발락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산 저 산을 데리고 다니며 뭐 이렇게 제단을 쌓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을 꾸미고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저주할 시간을 기다리고 어떻게 저주하라고 하니까 저주는커녕 축복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 가서 이제 이 임금은 화가 나서, 아니 저주하라니까 축복만 하는데 이제 제발 저주도 말고 축복도 마셔요.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당신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저주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축복만 일삼는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간의 언어 사용 설명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이 여러분 150g도 되지 않는 적은 혀를 통해서 하루에 여성들은 여러가지 수많은 3,500마디의 말을 내놓고 남성들은 더 적은 말을 내놓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듣기에 좋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한 말씀에 우리의 가슴과 귀를 갖다 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사사기 5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이 전투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라, 거듭거듭 저주하라, 이렇게 저주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살다가 점쟁이를 만나거나 또 이 무당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미신을 섬기는 자를 만나면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셔요? 그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건 너무 말씀이 무서우니까 다른 말씀 먼저 순종할게, 그러니까 저주하라고 하셨어도 저주를 쉽게 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보류해놓고 밀어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이 500가지 1000가지 다른 말씀도 많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주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오히려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가서 이렇게 축복을 해라.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듭 3중 축복 3번씩 거듭해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가 얼굴을 들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여러분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많이 있는데 저주하라는 말씀이 가끔씩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간에 우리는 오히려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09편 17절 한번 찾아보셔야 해요.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그러면 여러분이 신속하게 다 찾으셨을 텐데 이제 우리가 한번 1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느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습니다. 또 18절 시작. 또 저주하기를 언깃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시면 저주하기를 기뻐하면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주하기를 언잎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주할 일은 일평생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저주할 자는 우리가 이 죄에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 흉보는 말, 또 나쁘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말, 이것들을 다 거두어서 여러분 우리 입으로 다시 넣어서 마음속에서 잘 소화시켜가지고 배설을 시켜서 절대 우리 입에서 형제나 자매를 향해서 저주가 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도 등급 있고 격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 3등급만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말시가 있고, 세 번째는 말투가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국어사전 써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한다. 어르신들이 하는 말을 존중해서 말씀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르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살고 어른들은 항상 좋은 덕담을 하시잖아요. 그걸 지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이 말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때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받아해 보세요. 만일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며, 우리는 이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는 것처럼 이 말투가 참 의례스럽고 조심스러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어른이 가르치면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에게 가서 말을 할 때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할 때는 자기가 하는 말을 높인 게 아니라 그 어르신을 존중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내 말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높여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어른들의 말씀을 공경하며 사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여러분 펴봅시다. 시편 23편.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노라. 아멘. 제가 주일날 강경 전충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원도 말시로, 또 다음 주에는 경상도 말시로, 그 다음에는 전라도 말시로, 그 다음에는 충청도 말시로, 그 다음에는 북한의 평안도 말시로 한번 이 성경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부 예배 때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아주 잠을 깨시라고 또 은혜스럽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강원도 출신이 아니니까 조금 서툴어도 우리 전영관 전도사님이 강원도 출신이죠? 그래 잘 한번 풀어보시오. 여보세요. 여호와는요 우리 목자래요. 내가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잖소. 이지가지 막하주의간에 부족한 게 뭐이 있겠소. 달고 어여워요. 그부이요 나를 버덕에 눕히지를 않나. 거랑가로 데리고 댕김이 이지가지 주지를 않나. 날구장창 데리고 댕겨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니까네 내가 다시 살았잖소. 의의 길로 데리고 댕기니 아재야 나는 아주 변하다니. 사망의 시커먼 버강지 같은 어당으로 땡창으로 신질로 떼댕겨도 나는 겁나지 않다니. 왜냐하면 그분이 내하고 같이 댕기고 네가 잘못 가면은 짝대기를 가지고 막 세례때니까네. 안 그래요? 주께서 원수 같은 놈들 앞서 나를 승도 주고 참지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고 하니까니 거푸가 달고 어렵게 막 넘잖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다니니까네. 내가요 그분 때에 날구장창 같이 살 거래요. 은혜가 줬어. 아멘이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용기를 가지고 경상도 발언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저는 원래 뿌리는 경상도에 있습니다. 본관이 경상도고 아버지가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피난을 가셔서 완도에서 제가 태어나고 고흥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처가는 이북이잖아요. 다 이북이시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분이 경상가신데 그분이 강원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팔도가 다 이렇게 통했으니까 한번 이번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만 사용하고 또 항상 우리의 말은 말씀같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말씨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말하는 태도나 버릇을 말씨라 했는데 예시문을 보면 공손한 말씨, 부드러운 말씨,
이렇게 여러분 말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보다는 조금 격이 낮지만 말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게 바로 말씨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고 선생님께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 말은 좋은 말씨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듣기에 여러분 거스르지 않는 은혜로운 말씨의 사용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투가 있는데요. 이 말투는 말하는 버릇이나 본심입니다. 퉁명스러운 말투, 말투가 안 좋다. 그 말투가 왜 그러냐? 이러면서 여러분 이 말투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상대방에게 말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말투를 잘못됐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째 말투가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다운 은사, 신사숙녀다운 은사, 나쁜 말투를 다 버리고 좋은 말만 쓰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중요합니다. 이번에 신문에서 이 기독교인이 고쳐야 될 이 언어 사용을 예시문으로 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일날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게 있습니다. 강단에서 이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이제 잘 써야 여러분 할 수가 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가지고 물론 설교와 기도와 축도는 구별되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우리가 높이 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제단에 오신 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다 하나님의 음성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설교도 예화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우르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책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설교 용어라 해서 다 전달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축복이라 이 말, 축원이라 이 말은 원래가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설교자로서 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설교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은혜롭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이 교회에서 복과 축복의 개념은 구분하지 않고 동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한 군데로만 하자면 복을 핀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지 복을 피는 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빈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 축복을 복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고 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에는 축복합니다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잘만 새겨들으면 이 말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말한 것도 이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동일하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주의 종으로서 만인 제사장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 여러분 보세요. 발람이 이렇게 꾸중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 말끝말끝마다 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는 것 뿐이지만, 이렇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목조목 축복해서 그들의 먼 미래 비전까지 축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네가 한 말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 같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이 굳이 말씀이 좀 더 어렵다면 말씨를 쓰더라도 이 말씨를 잘 뿌려서, 여러분들이 뿌린 이 말의 씨가, 말이 씨가 된다 했으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는, 사업장, 직장에서는
입이라고 여러분 열려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이 말을 잘하고 은혜스럽게 해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도 내일 간에도 여러분 존경하고 서로 지켜야 될 게 있고, 친구 간에도 교회 안에서 우리 동료 신자들 간에도 말을 잘해서 절대 우리로 인해서 아픈 이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이제 언어의 사용 설명서를 잘 들었으니 이 설명서대로 디테일하게 정말 이 컨디션을 잘 따라서 여러분의 입이 복 있는 입, 은혜로운 입, 감사의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